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만을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드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산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신앙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의 목적, 또 재림의 징조, 또 재림의 때를 대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신학 40번째 말씀으로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들림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성도들이 휴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휴거는 한문입니다. 한문. 한문으로 앞자가 휴자인데 끌휴, 이렇게 끈다. 그 다음에 들거,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래서 휴거는 위로 들어 올린다, 끌어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옆에 랩처는 저거 영어인데 저거는 라틴어 라피오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뜻에서 나온 라치오에서 이렇게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 하르파저라고 하는 단어가 한 13번 정도 쓰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잡아 올린다, 끌어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위로 이렇게 끌어올린다, 잡아 올린다, 그런 뜻을 바로 휴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앞으로 일어날 휴거, 위로부터 잡아 올리는 그 들림받는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씨를 뿌렸는지 파종을 했는지 뭐 잡초를 제거하는지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휴거, 끌어올림, 들어올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The left behind, 그 뒤에 남겨질 것이다. 둘이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일이 있다.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늘푸른 대학은 다 알 거예요. 둘이 앉아서 이렇게 맷돌질을 해줘. 콩도 집어넣고 두부도 만들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휴거, 이렇게 들림받아서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The left, 남겨진다는 거예요. behind, 들림받은 후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어느 날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들림받을 자는 들림받고 남은 자는 남게 될는지 모르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참 많은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 성도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늘 시험과 환난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생활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항상 평안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참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온다고 항상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어떤 분은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얼굴이 그냥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살기 쉬운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다 알고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림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을 벌과 저주를 받기 위해서 정말 마국간에서 출생하시고 비천하게 자라시고 죽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지 않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먼저 주님 오실 때 이제 부활해서 들림을 받고,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위에부터 끌어당겨서 이렇게 붙잡아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힘들지, 어렵지, 때로는 믿음 생활하기에 참 답답한 일이 많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들림받게 하고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라 하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된 직후부터 다니엘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성도들이 휴거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7년 대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이 7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1년 365일 곱하기 7인지, 그러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다른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을 또 하루같이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재앙의 기간이, 환난의 기간이 단 7년이 아니라 70년도 될 수 있고 700년도 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택함 받은 백성이 휴거 들림받고 또 left behind, 이 뒤에 남은 자들에게는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보잉 747 한 700명이 쉬는 여객기가, 아마 옛날 휴거 영화는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날아가다가 아주 신실한 믿음 생활하던 그 조종사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았어요. 그럼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요? 나도 몰라요. 이게 바다로 떨어질지 땅에 떨어져서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더 left는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남은 자, behind, 뒤에 남은 자들은 바닷속에 떨어지든 땅에 떨어지든 불바다가 되는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던 고속버스 운전자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버스가 어디로 갈지, 어디 가서 운전기사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옆으로 잘 파킹해서 안전하게 세워야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비행기를 탄 사람은 탄 대로, 배를 탄 사람은 탄 대로, 기차를 탄 사람은 탄 사람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대형 사고가 나는 대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후에 성도들이 휴거, 위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7년 대환난에 대한 예언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인 천사들이 이 두루마리의 인은 하나씩 뛸 때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7 나팔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 때 이 땅에서 어떤 재앙과 환난이 있을지, 7 대접을 하나하나 쏟을 때 이 땅에서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지 못했던 대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거 6장, 8장, 9장을 보면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온대요. 이게 막 청색, 황색은 이게 힘의 상징입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청색 말을 탄 사람이 팍 이 땅으로 나왔는데 이 땅의 4분의 1의 권력을 가졌대요. 여러분, 땅의 4분의 1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뭐 그래도 시끌복잡한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50조 캘리포니아 한 주에 6분의 1밖에 안 돼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정말 말 타고 머리카락 휘날리는 몽골 땅은 우리나라의 20배야, 20배. 아까 사실 굉장히 작은 땅이야. 그런데도 그냥 어디 동네에서라도 권력을 하나 얻어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승천한 다음에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원 월드 거버먼트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웠든지 이 지구 땅덩어리 4분의 1을 쥐고 좌지우지할 그러한 권력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의 이름을 보니까 사망, 음부, 검,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의 4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죽이는 일을 하고, 음부, 지옥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검, 전쟁을 일으키고, 흉년, 굶어 죽게 하는 재앙을 이 땅에서 벌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큰 지진이, 이제 지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무슨 막 우리나라가 무슨 뭐 태백산맥, 뭐 호랑이 등줄기, 이거 옛날 얘기야. 거기서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밝은 해가요 상복을 입었듯이 아주 검정색으로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대. 골드색 황금과 같은 달이 핏덩어리같이 보이고,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 나무 열매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열매가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주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들림 받은 다음에는 이 지구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우주에 매달려 있는 그 천체들이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부닥치고 빛을 잃어버리고 들쑥날쑥하고 하는 아주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달덩어리, 또 우리는 태양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1.1획도 틀림없이 입력해 놓은 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폭발하고 어쩌다가 생겼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온 다음에 겨울이 가을이 오고 하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가 어떻게 1.1획도 틀림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것입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성도들이 휴거한 다음에 the left behind, 남은 자들에게는 이 천체가 뒤흔들리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 알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 뭐라 그래? 자전이랍니다. 자전. 그래서 지구가 어느 속도로 도냐면은 1시간에 시속 1667km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어지럽지 않아요? 뭐 청년들이 레이스카를 차고 막 신나게 밟아서 그 좋은 차로 시속 120, 150, 160,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지구가 1시간 동안에 1667km를 막 스스로 돌고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봐. 어떻게 되겠어? 다 튀어나가지. 근데 이 지구가 스스로 돌기만 합니까?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 스스로 1시간에 1600km 이상을 막 돌으면서 이 태양을 또 1초에
30km씩, 똑딱하면 30km, 똑딱하면 30km,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진짜 몇천 년 동안 1.1획도 1초도 틀림없이 스스로 돌고 이렇게 도는 일을 태양과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주는 생각하지 말고 이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졌어 보세요. 다 죽어.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1.1획도 틀림없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은 다음에 그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성이 떨어질지, 뭐 달이 피바다가 되고 태양이 어둡게 되고, 그럼 그 재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최소한도 3분의 1은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죽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8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저 나무든지 풀이든지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 자,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나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걸 핵실험이라고 그래요. 핵무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또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재앙을 내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그 연, 월, 일, 시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안 썼어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정할 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큰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마지막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은 뭐냐면은 마병대는 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 이게 뭐 탱크인지 뭔지 2만만 2억이 인발부되는 2억이 참여하는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억. 여러분 2억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다면 이 지구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정말 주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서는 the left, 남은 자들, behind, 뒤에 남은 자들은 2억 명이 바다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재앙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휴거 이후에 땅에서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천재지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의 3분의 1이 죽는 대환란이 7년 동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는 것도 은혜고, 예수 잘 믿어서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고,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뉴욕에 가면 지금도 록펠러 센터는 그냥 뉴욕의 그 금싸라기 같은 한 블락을 다 차지해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정말 예배 시간마다 앞에 앉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약속의 말씀은 한마디도 1.1획도 틀림없이 지켜진다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주님은 다시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택함 받은 백성은 들림을 받고, 들림 받지 못하면 이 대환란을 다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는 휴거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단과 3단과 악한 영들이 계속 재림과 휴거를 그렇게 강조하고 미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된 거예요. 다 과거의 거야. 지나간 거야. 오직 남은 건 요한계시록이야. 예수님 다시 오시고 택함 받은 백성이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한테는 큰 환난이 있다. 이거는 마지막 예언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정통적인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요한계시록 그거 위험하다고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단이나 3단들이 정말 악한 영들이 주님 재림하시고 들림받는다는 이 마지막 예언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야. 여기 와야 들림받는다. 주님 재림하시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끌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로고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어. 자기 믿음이 잘못되고 뭐 이런 거 다 육신이 힘들고 이런 건 사는 동안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7, 8년 전이야. 7, 8년 전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 부부가요, 주님 오시는데 천안에 어디 가야 휴거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겠다는 거야. 야단을 쳐도 안 되고요, 혼내켜도 안 되고 성경을 보여줘도 안 돼. 왜? 영적으로 환장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쌀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아세요?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미련 곰투가리 같은 죄야. 가만있어 보자.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미련 곰투가리 같은 거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쳐도 꼼꼼하게 가르쳐. 근데 주님의 말씀이나 세워준 목자의 음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1992년도 9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돼야 된다 하니까는 무슨 그래 어떻게 봤냐니까 하늘에 써 있었댔다. 구름에 써 있었대. 그거 보고 학교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집 때려치고 자식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 직분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고 the left behind, 남은 자들이 누리는 그 환난에서 우리가 그 환난을, 대재앙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들림 받느냐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성전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는, 휴거가 되는, 그래서 대환난을 피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다 암송해라, 백독해라, 거짓말 하나도 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얼굴이 벤들벤들해라. 그럼 쭈글쭈글한 사람 어떡할 거야? 안 해요. 성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들림받은 자들을 측량해 카운트합니다. 누구를 들림받게 할까? 누구를 휴거할까 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카운트하라는 거.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착한 사람만 들림 받는다면요, 내가 목회해보니까 교회 안에요 무서운 사람도 많더라고.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많아. 근데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만 세라는 거예요. 세라. 더 무서운 얘기는 뭔 줄 압니까? 2절 말씀. 2절 시작.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울타리 밖에는 너무 죄송한데 세지도 말라는 거야. 아예 계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성전을 떠난 자는 계수하지도 말라는 거야. 이건 이미 이방인이고
42개월은 3년 6개월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재앙을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 안에, 주님의 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을 떠나게 해요. 전쟁이 나니까 성전 떠나야지, 지진이 나니까 떠나야지. 이번에 코로나 하나 흐트러 놓으니까 교회마다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주 그냥 거리 두기가 얼마나 잘 된지 몰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세상은 어떻게든지 성전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알잖아요. 성전을 떠나가면 성전 밖에 있으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무교회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꼭 11시 반 로고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엄청나게 섞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무교회주의가 더 난리를 칠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성전 밖에는 하나님의 숫자를 세지도 않는다 하는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떠나면 죽는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그런 제당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가 들림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정말 앞으로 7년 대환란, 죄 많은 세상,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그저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간관계로 스펙을 쌓아가지고 저 높은 곳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끌어올림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가 타락한 세상이지만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창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들림받는 은혜를 받으려면 절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르지 말아야지. 이 타락한 인생들이 어리석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어딨어, 교회 간다고 뭐 잘되냐, 아이고 그런 말도 난 직접 들었어. 야, 너 지금까지 교회에다 바치는 헌금만 해도 야 집은 한 채 사겠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벌써 여러분들 마음이 울렁울렁 하시지? 그래가지고서 매 하나님 믿음에 뭐 하느냐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갖다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이 엉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예레미야 20, 이건 암송 귀절이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미래가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이 바쁘고 힘든 시간에 와가지고서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올 수 있나? 단장하고 와야지. 어떤 분은 어젯밤 12시부터 단장했대요. 교회 오는 게 쉽냐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우리 앞길을 절망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지. 재앙이 아니고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바뀌고 배은망덕한 인간들, 세상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육신보다는 영혼의 미래를 더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까 광야길에서 고생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 다 해줬잖아. 홍해도 갈라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고,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지내놓고 보니까 만나와 다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해도 지내놓고 보니까 살았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잖아 지금도. 뭐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해도 지금 앉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깨닫는 은혜라는 건 뭐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야.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시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자. 이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피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축복과 저주, 심판과 막 구원, 또 막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서 지켜주고 돌아오게 하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교회만 다니면 뭐해? 하나님 다니면 하나님만 믿으면 뭐해?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영과 육과 혼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영과 육과 혼을 지킬 뿐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요,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을 다해서, 자기 육체를 다해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시라고. 바벨론 왕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죽인다고 그렇게 조서에 어인이 찍혔는데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조금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조금 힘들다고 교회 생활부터 제껴놓고 영적 헌신이 아닌 거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이 주를 섬기는 여러분 예배의 헌신자가 돼야 돼요. 세상 뒤집어지고 무슨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직업이 참 몸 파는 여자예요. 그 몸뚱아리 썩어져도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여자예요. 죄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잘 섬겼습니다. 숨겨주고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육체가 약해요. 죄가 득실득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으로 헌신하고 내 몸으로 충성하면 육신의 후손 가운데도 왕이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부끄러운 몸뚱아리지만 그 몸을 가지고 충성했더니 손자 가운데, 증손자 가운데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믿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부터 정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배짱이 있나요? 무슨 장군처럼 훈련을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여호수아가 최고라고 그렇게 막 했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24장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색했어. 얼마나 속색했으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정말 막 기브온 산당,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무는 그런 승리를 거두는데도 하나님 못 믿겠대. 조금만 힘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애굽으로 가든지 이방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변심하지 않는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앞으로 대환란의 재앙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 육체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서 끌어올림는 휴거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휴거의 은총을 받으려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떨렁떨렁 다니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다가 밤이 어두워지고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신랑이 오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켜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했다. 이런 비유입니다. 재림과 휴거에 관한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시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등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입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런 걸 떠나서 첫째, 몸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나 주님 사랑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면서 주일날 이 시간에 몸뚱아리는 한강에서 뛰어다니면 가짜지. 그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선교회도 잘해야 되고 속회도 잘 참석해야 되고 수련회 한다면 해야 되고 기도원 간다면 가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기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뜻해요. 기름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는 거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예수의 영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영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인생의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속 많이 썩이죠. 3000년 전에 이집트 벽화에 보니까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속 썩여? 이렇게 나왔어. 똑같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와 고통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림받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똑같아. 돌아가는 건 똑같아. 문제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보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도 많고 막 복작복작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의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그럴 수도 있고 열심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예수의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여러분들은 들었겠지.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절대로 들림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고생했다고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알아봐야 돼요. 참 뭐 이렇게 자녀를 출생했든지 또 돌을 맞았든지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부부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축복을 해요. 진짜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근데 참 희한하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 똑같이 생겼어.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지 아버지 닮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여러분, 이 육체도 부모의 DNA가 물려받으니까 고갯짓 하나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봐야지. 교회는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교인이고 수십 년 신앙 생활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못 알아봐. 그럼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대의 영적인 재앙은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막 지식도 있고 자랑도 있고 교만도 있고 뭐 내가 충성했다는 것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으로 꽉 차 있는데 진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한다는데, 부모가 나를 떠나고 남편이 나를 떠나도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붙잡고 살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예수님 찾아가고, 조금만 답답하면 예수님 찾아가고,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를 안 찾아. 힘 있으면 힘대로 살려고 하고, 똑똑하면 자기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고, 정치 잘하면 인간들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 만들려고 하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지.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는다는 게 물론 신비한 것도 있어요. 불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받고 막 신비 체험도 있어. 나 진짜 강화도 가니까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 또 거기 찾아가지 마요. 거기는 그냥 1년 내내 12명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신을 받는다고 맨날 음악 틀어놓고 춤춰.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골짜기 위에서 신 받는다고 춤추고 돌아가라는 게 아니야. 내 삶 속에서 진짜 예수를 중심 삼고 살으라는 거야.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 믿지 말고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답답하면 예수님 나 답답하다고 얘기하세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의지하세요. 그게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지. 예수의 영을 받는다는 건 신통망통하고 무슨 막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헛소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주인 되고 왕 되신 예수님께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의지할 거 의지하고 속상하면 예수님 붙들고 울고 기쁘면 예수님 붙들고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얼굴도 영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보시니까 자기 닮은 자녀를 들림받게 하는 거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잘 닮아서 주님 오실 때 꼭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택함 받은 백성을 들림받게 하였고 남은 자들에게 큰 재앙이 있다는 말씀을 의심 없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림받기 위해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해도 성전 안에 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들림받게 하시는 그분에게 영과 육과 혼을 다해서 충성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